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 전체 말씀인데요. 특별히 4장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나 말씀이지요. 어떤 학생이요, 기차에서 요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옆에 있는 신사가 그 학생에게 비웃듯 묻습니다. 학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다시 나왔다는 이야기를 믿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 그럼요.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신사가 또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학생이 그 신사에게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이 신사가 아니, 그 친구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대답을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휴머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요나 얘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이 요나 얘기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참 특이하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니느웨가 컸는가? 이러한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누구까지요? 무엇까지도? 짐승들까지도 회개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게 고래가 떠오릅니다. 고래 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그런데요, 요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요나서는요, 특이하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서가 17권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겪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옷을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옆으로 누워서, 하여튼간 선지자들 대부분의, 요나만 빼놓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처참하게 죽음까지 임하게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안 지키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아니,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읽었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제 살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이 요나입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나서 이야기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왕국은 아주 강성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영토를 이렇게 넓게 정복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원수의 나라 아수르, 아직은 수도가 되기 전인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라. 이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 다음에 PPT를 계속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아수르는 육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옆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머지않아 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 안에 이 선원들이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요나는 그때 뭐 하느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선장이 발견해요. 그래서 선장이 깨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배가 지금 파산되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자고 있냐? 너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봐라. 선장이 이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제비가 뽑힙니다.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처음에는요, 이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물건을 버리고 살아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덜썩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3일 밤낮이 지났습니다. 물고기가 이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고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니느웨 성은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둘레가 12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성벽이 2개가 있었는데 한 성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한 15m 이상이 됩니다. 쌍두마차 4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인이 이렇게 3일 동안 다닐 수 있는 성을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무너진다.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사람들이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그때 당시에 짐승들도 또 먹이도 안 먹고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고자 성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중동 지역에는요, 굉장히 날이 더워서 햇볕을 쐬면 바로 열사병에 걸려서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예비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박넝쿨이 아니고 이 중동 지역의 아주까리, 피마자 기름을 짜는 그러한 이 식물을 위해 예배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어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 앞에 질문하시면서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이상 교회를 다녔다면 이 요나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근데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또 지금 한 2700~8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이 요나서
첫 번째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읽었던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근데 요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혼이 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다시 육지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불러요. 그래서 또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연세계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명령하시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어요. 17절에.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이 바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4장에는 하나님께서 박농꿀, 아주까리, 이 식물도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지나서 이 벌레가 아주까리 이 식물을 먹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주권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 사람이 눈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각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차별 없이. 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깨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좀 하나님께 구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창피한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도 않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신들에게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이에요. 앞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선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 폭풍이 아주 잔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진, 그래서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 뱃속에서 지금 있는 요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속만 썩인 자식이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 혼 좀 나봐라. 그래 너가 맞아야 정신이 들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니느웨 백성까지.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가축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악독한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그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짱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려면 기도가 빠지면 헛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을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러한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그 악독한 백성들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그러면 용서를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습니까? 아수르. 그때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잔인했느냐. 지금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어떠한 기록들이 있냐면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리, 양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한 손만 남겨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잔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림은 이 나무를 가져다가 항문에서부터 목에까지 찔러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어떠한 곳에 그 기록은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잘린 목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지금 니느웨 민족이에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땅을 회파한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일을 여러분 저질렀습니까? 강제징용해 가고 또 정신대에 그리고 숟가락 하나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완전히 해파시킨 그 일본. 아니 세상에 우리 보고 그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요나는 그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비 뽑혀가지고 이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이 풍랑이 일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던져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 진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뱃속에서 또 회개합니다. 육지에 나와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달래가지고 니느웨에 가라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가요. 5마디 전해요. 원문에 보면 딱 5마디예요. 영어로도 길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만 딱 전해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그 5 얘기, 그것도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그곳을 하루만 정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 한 겁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냥 딱 5마디. 그것도 하루.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려. 요나가 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 그래? 니네들 잘 되나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요나가 밖에 나가서 지금 성에 나가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서 천막을 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며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이것이 큰 악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 그 자체가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악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을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말 나빠요. 하나님 정말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것이에요. 왜? 말씀 전하기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성질도 잘 안 내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정말 제 화나 죽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정말 화나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제가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정말 죽겠다. 화나 죽겠다.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화나 죽겠어.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도저히 못 보겠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박넝쿨이 이 벌레가 갉아먹습니다. 근데 또 요나가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 박넝쿨 아주까리 식물 심지도 않았지. 돌보지도 않았지. 근데 그가 자라서 그늘을 너에게 줬어. 그때는 너가 기뻐했지. 이것도 너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12만 명이나 되는 앞뒤 분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이 식물 하나도 너가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식물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이 사람들은 내겐 더 소중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큰 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악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돼.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싫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는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나. 여기 보세요.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요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이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찔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요나들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그 가운데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1년을 믿었으면 1년만큼, 10년을 믿었으면 10년만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나는요, 죽도록 싫었어요. 자신의 원수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화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짜증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정욕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원수까지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조그만 일에도 죽여달라고 싫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